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든 순서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갑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하듯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진실한 예배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를 통해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어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이웃과 나누며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동안도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염려하였고 근심하였고 좀 더 좋은 것을 얻고자 욕심내었고 몸이 편하고자 말씀 보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매 순간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신앙의 문제, 세상적인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성도님들에게 회복과 결단이 있게 하셔서 다시금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해주세요. 연로하신 어르신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병마와 싸우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험한 세상 굳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사 어디서든 사랑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청년들은 늘 깨어 기도하며 분별력을 갖게 하시어 주님 안에서 각자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사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시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예배자로 서 있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만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8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기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틀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신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고 놋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옆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못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갤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못으로 4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가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놋이 없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 표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성막은 금고리와 기둥 상단에 만든 홈을 통해 연결된 기둥들을 텐트처럼 양쪽에서 당겨 펼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 때문에 성막의 한 부분이라도 무너지게 되면 성막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은 해일이나 폭풍 후 어떤 지진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안전할 수 있도록 외부 환경에 잘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연약해 보이는 구조이지만 고리와 홈, 조각목, 띠 등으로 서로 연결된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구조는 우리가 서로를 돌봐야 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삶이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려나간 가지라도 그 안에 수액이 남아있고 나무에 접붙여지게 되면 다시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끌어당겨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접붙임이 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가지에 접붙여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더라도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나누고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고민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을 때는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연결이란 본질적으로 즉각적인 접근과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을 만날 때처럼 어떠한 복잡한 절차나 외부의 허가 없이도 언제든 원하는 대로 교류할 수가 있는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지속적으로 연결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결이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그분께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조건만을 제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나와 연결되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 그분께 말하고 나아가고 싶을 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 접붙여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지체가 넘어지면 한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들도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 나 역시도 그러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성막이 알려주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챙기면서 내 기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너무 힘들어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조차 정말 버거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힘들 때마다 겪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마음은
사단이 자주 우리를 유혹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단은 오래전부터 이 전략을 사용해서 공동체를 분열시켜 왔습니다. 그 전략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누굴 걱정할 때라고 생각하는가? 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누굴 챙겨라고 말을 하면서 사단은 이러한 속삭임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지독한 이기심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너 자신을 봐라. 너의 신앙 수준을 봐. 지금은 다른 사람을 돌볼 때가 아니고 너 자신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삭임은 그럴듯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산소 호흡기가 내려오게 되면 노약자나 아이들부터 챙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부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나부터 살아야지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나만 바라보고 나아가거나 내 가정만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서 함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지체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형제 자매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함께라는 말은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서로를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고리 등으로 연결이 된 성막에서 나타난 신앙생활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조각못이란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각못을 금으로 쌓아라고 했는데 조각못은 강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내구성이 너무나 강해서 강야에서 사람들이 텐트를 치거나 가축의 우리를 만드는데 자주 사용했던 나무라고 합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두로의 히람 왕에서 좋은 목재를 들여와서 가장 귀한 재료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최소한 흑송, 흑단, 적송과 같은 그러한 고급 원목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성막이라면 당연히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각못이라는 완전히 싸구려 재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흔한 재료를 성막의 주 재료로 사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막의 주 재료가 최고급 원목이 아닌 흔히 볼 수 있는 조각못이었다라는 사실은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막을 짓고 성전을 세우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료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최고급 재료나 실력 있는 인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각목처럼 흔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각목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나무 재료를 금으로 싸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다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 안에는 금도 있고 분향단에서 태우는데 필요한 향가루를 만드는 데 사용한 유향, 그러니까 그 당시 남부 아라비아 지역에서 자생했던 보스웰리아 나무의 진액을 채취해서 만든 최고급 향품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차별 없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비록 흔한 조각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으로 싸서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금같이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의 겉모습은 왜 이런가라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너는 이미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인생들을 붙들고 계신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궁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 좋은 배우자, 이런 것들이 인생을 더욱더 빛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좋은 재료와 인력을 동원해서 인생이라는 궁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력서에 좋은 경력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더 좋은 학교를 졸업하며 더 나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최대한 아름답고 화려하게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목매고 있는 이유도 결국 인생을 빛내고 자신의 궁전을 더 화려하게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인생의 그 궁전까지도 남들의 주목을 받게 하려고 부모들은 많은 고생을 하면서 궁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궁전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보면서 깨달은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할수록 그 자녀들이 나중에 자립도가 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극성스럽게 자녀를 챙기는 부모일수록 그 자녀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인기를 얻어가지고 유명 연예인이 되면 점점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소속사를 떠나 혼자 자립을 할 때는 기본적인 일도 스스로 처리 못하는 바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매니저를 두고 모든 업무들을 맡겼기 때문에 정작 소속사를 떠나 홀로 자립하는 중에는 주민센터에서 등본 하나 뽑는 일이나 개인적인 통장 하나 개설하는 일조차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화려한 궁전을 다 지어주고 너는 그냥 거기서 좋은 학교만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기만 하면 다 될 거야. 그러면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모든 것을 다 챙겨준 자녀들은 인생 가운데 작은 시련을 한 번만 경험해도 완전히 넘어져서 결국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신 것인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되면 20대 중후반에서야 시작하는 인생의 질문을 훨씬 이전부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에 대해 고민하는 흔적을 가진 자녀들은 훗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지어야 하는지, 어떠한 인생의 성전을 세워야 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의 궁전을 지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유명인이 되었다라고 해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화려한 궁전을 짓는다라고 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인기가 부담이 되고 권력이 족쇄가 되어서 스스로 지어놓은 화려한 궁전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저 현재의 자리에 머물렀다라고 한다면 피할 수 있었을 시련을 더 큰 욕심 때문에 겪게 되면서 가정까지 파탄되는 그 모습을 또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욕심에서 비롯된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성막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그 모습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성막은 예굽의 왕궁이나 다른 나라의 신전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꿈꾸고 만들고 싶어하는 화려한 인생의 궁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에는 최첨단 설계도나 주목할 만한 건축 기술이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매우 단순하고 소박하기만 합니다. 나무 울타리를 둘러치고 천으로 덮은 텐트 같은 구조물이 과연 멋진 건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동을 할 때는 그 천을 일일이 다 걷어내고 말뚝을 뽑아서 짐을 챙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성막에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 과정을 성경에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막 안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막은 겉으로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성막에 주목하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또는 성막으로 부르셨다면 화려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정상인 것입니다. 내가 볼품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가 소중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해서 외모가 특별하게 잘생겼거나 좋은 학교를 다니거나 좋은 직장을 다닌다라고 해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거룩함을 덧입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보시며 내가 너를 조각못으로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금고리로 향품으로 희장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만약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어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항상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매번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친 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운 임재 앞에 지금 이 시간 나아갑니다. 저희 삶 속에서 주님과의 연결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소음과 걱정들로 인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과 대화하며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언제나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자세를 가지고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점차 끊어져 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매 순간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의 신앙생활에만 집중하지 않고 주변의 지체들을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는 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민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나누며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돕는 손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고 그들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 되어 그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당장 아프지 않다 할지라도 내 형제가 아프고 내 자매가 아프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아픔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회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합된 모습을 통해 주님의 사랑만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될 수 있게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외적인 모습이나 세상적인 성취가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주시고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막으로 성전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휩쓸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외적인 모습이나 세상적인 성취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임을 기억할 때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같은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존감이 무너진 이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며 스스로에 대한 비난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귀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막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한우들과 연로하신 어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박지영 권사님, 임경순 집사님, 단일구집 마사역계 성도니, 또 폐 섬유증으로 치료 중인 문검의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일 29일
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는 고병숙 김원혜 집사님의 아들 고다미의 회복과 또 이 외에도 여러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한우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마음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한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곁에 계셔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투병 중에 있는 박지영 권사님, 또 임경수 집사님, 다니고 있는 마사육교 성도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몸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길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폐섬유증으로 치료 중에 문검의 집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호흡이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치료의 과정에 주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검의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머물며 회복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29일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고병숙 김원혜 집사님 아들 고다미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다미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검사의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와서 주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가족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하늘들과 연락하시는 어른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들의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만이 충만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찾아온 새 가족들과 또 수고하는 새 가족부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새 가족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시민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신앙의 모습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찾아온 새 가족 한 분 한 분이 주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환영과 영적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가족부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맡은 사역들을 통해서 새 가족들 교회에 잘 정착하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에 주님의 기쁨이 많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가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감싸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하며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환영받고 세워진 새 가족들이 또 다른 새 가족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성장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새 가족들 그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유치부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날마다 모든 부서에 늘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섬기는 선생님들과 리더 그리고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모든 부서에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서들이 더욱더 부흥하여서 성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새로운 영혼들이 이 공동체에 더해져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섬기고 지도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맡은 사역에 기쁨과 사명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랑과 인내로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며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며 담임 목사님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 모아 주의 이름 크게 외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이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권력과 명예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 힘쓰는 겸손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료 대란이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하여서 점점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잘 운영되었던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살릴 수 있는 사람들도 살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인들이 손 놓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위해서 애쓰고 어떻게든 이것을 잘 해결하여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살릴 수 있는 생명들 잘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시스템을 다시 복구시켜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어서 한반도의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독재 체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2천만의 형제자매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찾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향한 길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곳곳에서 온 힘을 다해 복음 전하는 성도님들 삶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부터 장례 예배로 먼 길 다녀오시는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목사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과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닌 주님의 사랑의 근거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눈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440 강명한 기비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잠시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당회원과 교회학교 교사들 연석 K가 있습니다. 장소는 당회실입니다. 장학위원회는 이번 주일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고 강명교 집사님의 발인 예배가 새벽 4시 10분에 의정부 을지병원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새벽 3시 55분입니다. 나머지는 주보 내용 참조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